오늘 우리 함께 나눌 말씀은 사무엘상 17장 31절에서 36절. 오늘의 말씀의 주제는 하나님의 군대요 용사가 되자입니다.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부르신 각자의 사명이 있고 목적이 있습니다. 또 교회는 각자 교회마다 주신 또 하나님의 사명이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교인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각각 다 틀리죠.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이곳에 세우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은 무엇일까? 저는 가끔 이 생각을 하면 막 설레요. 하나님이 과연 우리들 통하여 어떤 일을 하실까? 설레요. 기뻐요. 근데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감당할 수 있는 그릇이 돼야 돼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명을 받고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제목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다 아시다시피 오늘의 본문의 말씀은 이스라엘의 민족과 블레셋, 골리앗을 대표하는 블레셋 군대와 전쟁을 하는 그런 모습이 담겨져 있어요. 하지만 이스라엘의 민족은 블레셋 군대 앞에 엎드려 있었어요. 죽을까 엎드려 있었어요. 그 위세에 눌려 있었던 거예요. 근데 오늘 본문의 32절을 보면 오직 다윗만이 주의 종이 가서 블레셋 군대와 싸우겠다고 합니다. 군대에는 군대의 부르심이 있어요. 그 군대의 부르심은 뭐예요? 잘 훈련하여서 그 나라를 지킨 거예요. 우리는 아프가니스탄의 전쟁을 받고 지금의 우크라이나 전쟁을 보고 있어요. 그 훈련된 군사들이 어떻게 훈련된 그 목적에 따라서 그 민족과 나라와 그 백성을 위해서 싸우는 것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과연 교회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교회의 부르심의 하나님의 목적은 무엇일까요? 군대는 나라를 지키는 것이 군대의 목적이라면 교회의 목적은 영혼 구원에 있는 것이에요. 교회 건물이 아닌 거예요. 우리 교회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모여 있는 거가 아닌 거예요. 우리의 친교 프로그램이, 우리 친교가 얼마나 잘 되고 우리가 갖고 있는 프로그램들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가가 아닌 거예요. 금과 은을 따라가는 그런 신앙생활, 그런 훈련을 한다면 우리는 조금만이라도 어려움이 오거나 조금만 저희를 흔드는 일들이 생긴다면 우리는 넘어지고 자빠지는 거예요. 그것은 우리가 넘어지고 자빠지는 이유는 여러분들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사단이 강해서 우리가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가 군사요 용사 되지 못하였기 때문인 거예요. 우리 사이 이 앞에 있잖아요. 듬직하죠. 우리 사이가 그 미국 해병대를 제대한 해병대 군인이에요. 얼마나 훈련을 잘 받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의 그 훈련된 모습이 지금의 생활 가운데서도 나와요. 이것이 바로 훈련 받은 자들의 자세인 거거든요. 우리는 말씀과 기도로 훈련을 하고 나가야 하는 거예요. 우리는 요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걱정을 해요. 또 우리의 믿음을 걱정을 해요. 다음 세대들을 걱정을 해요. 그러면 우리가 걱정만 하고 끝날 것인가요? 우리가 그냥 걱정만 할 거예요. 언제까지 걱정만 할 거예요? 우리 자녀 세대들, 우리는 그들보다 더 빨리 죽게 되어 있어요. 그 아이들한테 우리가 무엇을 남겨줄 수 있을까요? 그들이 우리가 없어도 싸워서 승리하고 나갈 수 있는 그 아이들에게 믿음을 심어줘야 돼요. 군대의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강한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어떤 사단과도 싸워서 이길 수 있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심어줘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우리 아이들을 너무나도 사랑하다가 보니까 얘네들을 너무 연약하게 얘네들을 양육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네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없는 이 세상 가운데 앞으로 시대는 점점 더 악하고 힘든 세상이 될 거라는 것은 모든 사람들이 똑같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또 우리 딸 얘기 한번 할까요? 우리 딸이 지금 국민학교 선생님이에요. 우리 딸이 그래요. 이제 학교에서 동성연애를 애들한테 잘못됐다고 이야기 못해요. 너 보이야, 너 거리야 라고도 이야기 못한대요. 지금은 그런 시대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과연 교회가 어떤 역할을 지금 해야 하는가? 여태까지 교회는 학교의 역할을 했어요. 여태까지 교회는 휴게소 같은 역할을 했어요. 여태까지의 교회들은 병원 같은 역할을 했어요. 그것이 잘못됐다는 게 아니에요. 때로는 병원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거고, 때로는 학교 같은 역할을 해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세상에서 살다가 지쳐있는 자들이 교회에 와서 쉼을 얻는 휴게소 같은 역할도 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틀렸다는 것이 아니에요. 그 시대마다 하나님이 교회에게 주신 사명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코로나를 겪으면서 지금의 마지막 시대로 가고 있는 우리의 삶에서 어떤 것을 살아야 하는가를 우리는 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은요, 그런 시대가 아니라 이제는 전쟁을 준비하는, 군사여 용사를 키우는 그런 교회의 역할을 감당해야 할 때인 거예요. 그리하여야만 지금 이스라엘의 민족이 블레셋 골리앗을 대표하는 블레셋 군대와 맞붙어 있었을 때 죽을까 엎드려 있는 것이 아니라 나아가 싸워 승리할 수 있는 거예요. 지금이 얼마나 중요한 시대인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진짜로 자녀 세대를 걱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손주를 걱정한다면, 여러분들의 자식들을 걱정한다면 지금 내가 무엇을 해야 하는가? 우리 교회가 무엇을 해야 되는가? 우리가 없는 다음 세대에 살아가야 할 그 아이들의 그 앞에 걔네들한테 무엇을 해줘야 되는가? 우리는 심각하게 고민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없는 세대를 살아가는 우리 아이들을 위하여. 오늘 본문을 말씀을 보면요, 용사에도 두 가지의 용사가 있습니다. 본문 33절에 보면요, 사울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골리앗은 어려서부터 용사였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45절, 아까 읽지는 않았지만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오나 만군의 여호와 이름으로 나아가는 용사 다윗이 있습니다. 실제로 다윗은요, 골리앗과 싸울 때 다윗의 나이는 16세에서 20세의 나이였습니다. 둘 다 어려서부터 용사였어요. 골리앗은 세상의 방법과 훈련 방법을 통해서 세상의 용사가 되었고, 다윗은 하나님의 방법과 훈련의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용사가 되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도 용사들이 있어요. 하나님의 용사만 용사가 아니에요. 세상에도 용사들이 차고 넘쳐요. 세상의 권력자들, 세상에 물질을 갖고 있는 그런 권력자들, 세상과 타협하고 있는 그런 종교인들, 우리가 존중하고 우리가 또 본받고 싶었지만 그들은 하나님에게 속한 자들이 아니라 세상에 속한 세상의 용사요, 세상의 용사들이 지금 지배하고 있는 세상인 거예요. 또 우리는 지금의 전쟁을 보고 있어요. 또 기후변화를 통하여 많은
또 재난들을 보고 있어요. 우리는 얼마 전 아직도 끝나지 않았지만 완결되지는 않았지만 코로나의 시대를 2년 가까이 겪고 살았어요. 세상의 용사는 우리들을 두려움에 떨게 만들어요. 세상의 용사는 우리들을 무릎 꿇게 만들고 있어요. 세상의 용사들은요, 세상의 용사 골리앗 앞에 두려워 떨며 죽을까 엎드려 있게끔 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세상의 용사들이 갖고 있는 힘인 거예요. 우리는 세상의 용사들과 싸워서 과연 우리는 그러면 무엇을 해야 하는가? 세상의 용사들과 싸워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말씀으로, 우리가 기도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경외하는 그 마음으로 나아가면 우리는 사단과 세상의 용사와 싸워서 백전백승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본문 17장 49절을 보면요, 다윗은 골리앗을 한 방에 물리죠. 세상의 용사가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힘이 세고 아무리 능력이 있고 아무리 그가 갖고 있는 힘이 강할지언정 하나님의 방법으로 훈련된 하나님의 용사 앞에서는 한 방이면 끝납니다. 이미 예수님은 사단의 권세의 머리를 밟으셨어요. 이미 승리하셨어요. 영원한 승리자이고 하나님의 자녀들인 우리들에게도 예수님은 세상 권세를 이길 수 있는 능력을 주셨어요. 우리가 금과 은을 따라가다가 보니까 예수의 권세를 발휘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권세를 주셨는데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의 권세를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금과 은을 교회가 따라가고 하나님의 용사를 키우는 것이 아니라 세상과 적당히 양다리 걸치면서 타협하고 우리 아이들을 키우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런 신앙생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사단의 발이 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믿음으로 우리가 훈련 받으면 우리가 교회를 얼마큼 나갔고 우리가 교회를 얼마큼 오래 다녔고 우리가 대대로 하나님을 믿었고 우리가 구제를 하고 선교를 했어도 우리가 용사가 되지 않으면 그것은 사단이 주는 하나의 유혹이요 사단이 주는 하나의 밥인 거예요. 우리는 훈련을 받아야 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 훈련을 받아요. 그냥 다윗이 된 게 아니에요. 그냥 그가 그냥 하나님 앞에 진짜 거룩한 분노 한 번을 일으켜갖고 그냥 그가 하나님 앞에 용사가 된 것이 아니에요. 그의 나이가 16세에서 20세 나이였지만 그는 용사가 되는 훈련을 철저하게 받았어요. 오늘의 본문을 볼까요? 34절에서 35절을 보면요, 다윗은 아무리 사납고 무서운 사자나 곰이 와서 양의 새끼 즉 어린 양을 물어가면 끝까지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고 수염을 잡고 그 사자와 곰을 쳐 죽였다고 했어요. 다윗은 비록 어린 나이에 그에게 주어진 사명이 하늘의 별을 벗삼고 그 동물들이 그의 친구이고 그들과 함께 하였지만 그것이 하나님에게 주신 사명이 그 집안에서 주신 사명이 비록 목동이었지만 그는 그 목동의 사명에 충실하였다. 그 목동의 사명을 충실하면서 그 양들을 진짜 내 생명과 같이 지켰기 때문에 곰이 오거나 사자가 와서 공격을 하도 다윗은 그들과 싸워 이겼던 거예요. 다윗은요, 그 어린 나이에 그 자녀들 중에 가장 막내 아들이에요. 그 막내 아들에게 목동의 일을 시켰어요. 하지만 다윗은 불평불만하지 않았어요.
누가 보지 않아도 그는 게을르지 않았어요. 누가 지켜보지 않아도 그는 최선을 다하여 그 양들을 섬겼던 거예요. 그 주신 사명에 충성했던 거예요. 왜 나에게는 이런 일을 시켰을까? 아무도 보지 않는 하늘의 별을 보며 그 양들과 그것들이 자기의 친구였지만 다윗은 그 주어진 사명에 충성을 다했던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양들이 사자와 곰이 물어가면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쫓아가서 그 양을 건져왔던 거예요. 사자의 입을 찢고 수염을 잡고 쳐 죽였던 거예요. 예수님도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 떠나셨던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떠나셨던 예수님은 그 한 마리의 양을 찾아와서 잔치를 벌이셨어요. 다윗과 예수님, 그 수많은 양들 중에 그 한 마리 없어졌어. 많은 사람들은 그 한 마리쯤이야 라고 생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나는 이 99마리 양을 지킬 거야. 그 한 마리 이미 물려갔으니까 나는 이제 나머지 양들을 사자와 곰이 물어가지 못하게 나는 이거를 지키고 있을 거야. 다윗과 예수님은요 그렇게 안 하셨다는 거예요. 그 양들을 놔두고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가서 찾아셨다. 이것이 지금 목회를 하는 많은 목사님들과 그동안 목회를 하셨던 많은 선배님들과 예수님과 다윗의 차이점이에요. 우리 교회 성도 100명 있어. 우리들의 성도 500명이야. 야, 나 2000명 목회하는 목사야. 나 우리 교회 10,000명, 20,000명 차고 넘치는 게 성도야. 난 능력 있어.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쯤은 상관없어. 내가 지켜야 할 양이 이렇게 많아. 내가 돌봐야 할 양들이 이렇게 많아. 하나님은 나에게 이런 양들을 지키라고 나한테 이런 사명을 주신 거야. 많은 분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다윗과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셨다. 그 99마리의 양을 놔두고 사자와 곰이 지금 넘쳐나는 그곳에 많은 양들을 놔두고 그 잃어버린 어린 양 하나를 찾아 목숨을 걸고 사자와 곰의 입을 찢고 양을 구해갖고 오고 그 잃어버린 양을 찾아 예수님은 그 잃어버린 양을 구해갖고 왔다. 이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봐야 하는 거예요. 우리가 보아야 할 것은 99마리의 양이 아니라 잃어버린 한 마리의 양.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에 벌써 이렇게 많은 분들과 함께 예배드릴 수 있는 하나님의 영광을 주셨습니다. 더 많은 분들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지요. 우리가 그때 어떤 마음으로 우리가 영혼을 섬겨야 할까? 저 사람은 성격이 까탈스러워. 저 사람은 좀 그래. 저 사람은 왔다가 편하 이게 아니에요. 우리들에게는 어떤 영혼을 보내주실지 몰라요. 절름발이 영혼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뭉둥병자 같은 영혼을 보내주실 수도 있고 앞을 보지 못하는 소경과 같은 영혼들을 보내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을 찾아갔던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안다면 그 잃어왔던 그 영혼들 하나하나가 예수님이 찾던 그 양인 거예요. 아멘. 우리 교회와 저와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의 본문에서 주시는 이 마음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아멘. 잃어버리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아멘. 그것이 바로 예수 믿는 자들이 하나님의 자녀라고 소위 이야기하는 우리가 해야 하는 사명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얼마 전 신천지를 우리 코로나를 통하여 한국에 신천지가 드러난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신천지 이단, 그리고 신천지뿐만이 아니라 다른 이단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 굉장히 많이 그 안에 있어요. 신천지에는 90% 이상이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이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거기에는 집사도 있고 장로도 있고 권사도 있고 또 목사들도 있어요. 저는 신천지가 한참 막 드러날 때 어떤 한국에 있는 어떤 분하고 통화를 하게 됐어요. 내가 굉장히 좋아하는 형이 하는데 그분하고 어떻게 신천지 이야기를 하는데 그분이 그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자기는 오래전에 아주 오래전에 신천지에 잠깐 몸담아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그 얘기를 고백하면서 신천지에 대한 이야기를 쫙 그러면서 나한테 하는 얘기가 뭐냐면 죄송봐,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이 갈급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갈급해서 예수님을 조금이라도 더 잘 믿어 보려고 거기 빠진 사람들이 많아. 그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이 아니야. 이미 알았을 땐 이미 늦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는 거예요. 근데 저는 신천지의 이야기를 딱 읽는 순간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무슨 마음이었냐면 신천지는 우리 교회와 믿는 자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경고의 메시지였다는 거예요. 그들은요 교회 바깥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에요. 세상 속에 있던 사람들이 아니야. 그들은 어느 목사의 교회의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요. 그들의 많은 사람들은 어느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동역했던 믿음의 동역자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곰과 사자가 와서 그들을 잡아 교회 안에 울타리 안에 있던 사람들이었는데 믿음의 형제들과 함께 살을 비비고 함께 거주했던 사람들이었는데 사자나 곰이 와서 그들을 잡아간 거예요. 근데 그 사자가 와서 그 양을 잡아가는데 그 양을 지키던 그 목자는 그 양이 잡아가는 것도 모르고 있었고 그 양을 잡아가는 걸 알아서도 그 양을 지키지 못했고 가서 찾아오지 못했다. 그 목자는 그 양이 잡아가는 것을 너무나도 바쁘다가 보니까 목회를 하는 것 이것저것 하는 것이 너무나도 바쁘다 보니까 내 양이 잡혀가는 것도 모르고 있을 수도 있었고 또 그 사자와 곰이 너무 무서워서 가서 감히 입을 찢고 시험을 당기고 찾아올 용기가 없었을 수도 있고 같이 살을 부딪히면서 같이 동고동락했던 그 한 울타리에 있었던 양들은 나하고 같이 있었던 그 양이 잡아가는데도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던 거예요. 내 친구 나의 동역자가 잡혀간다고 소리 한 번 지르지 않았다.
것은 그 양을 찾기 위하여 가서 입을 찢고 찾아왔는데 우리는 앉아서 당하고 있는 거야. 앉아서. 내 울타리 안에 앉아서. 내가 같이 산을 비비고 있었던 이 동역자가 잡혀가는 걸 보면서도 소리 한번 안 지르는 우리가 되고 있는 거야. 신천지를 보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마음은 회개였어요. 회개.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변명하지 말고 우리는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주신 그 양 하나 지키지 못했던, 우리와 함께 예배드리라고 보내줬던 그 양 하나 지키지 못했던, 우리는 그거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는 거예요. 신천지는요, 교회의 잘못으로 통해서 생긴 하나의 이단인 거예요. 그들은 우리의 울타리 안에 있었던 하나의 영혼들이었던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지키지 못한 거예요. 우리가 제대로 훈련받지 못했기 때문에, 우리가 용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과 사단과 싸워 이기는 용사가 되지 못했기 때문에 세상에 사단이 와서 물어가는 것조차도 가서 빼앗을 힘이 없었던 거예요. 사무엘상 17장 11절을 보면요, 사울과 이스라엘 사람이 블레셋 사람의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며 라고 합니다. 또 17장 24절에 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사람이 그 사람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 도망하며. 이 두 구절의 공통점은 블레셋 골리앗을 이야기합니다. 근데 11절의 말씀은요, 골리앗의 말만 듣고 있는 사람들이 두려워 떨며, 24절의 말씀은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도망하며 라고 합니다. 군대에서 도망은 탈령이에요. 탈령은 그 자리에서 사살을 해도 돼요. 24절의 그리스도인 도망은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배교를 통하는 거예요. 골리앗의 소리만 들었는데 두렵고 떠는 거예요. 골리앗을 보니까 심히 두려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사단의 소리를 들었어. 세상의 용사를 들었어. 그런데 듣기만 했는데 두려움에 떠는 거예요. 보았을 때는 무서워서 도망을 가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들의 지금 믿음의 수준인 거예요.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우리 코로나를 통해서 우리는 코로나의 그 두려움을 봤어요. 제가 생선가게를 하잖아요. 다른 가게 다 문 닫았는데 생선가게는 오픈을 했어요. 가게를 갔는데 사람들이 마스크 끼고 막 우주복 같은 걸 입고 막 우비를 뒤집어 쓰고, 그러고 교회 우리 가게 앞에 줄을 서 있는데요, 저는요 그 사람들을 보면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내 자신을 보면서 두려움이 무엇인가를 봤어요. 지금의 한 2년이 지나니까 여러분들 좀 여유가 있으시죠? 그 당시에는요, 사람들에게 두려움이 이런 거라는 거를 봤어요. 우리는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앞으로 코로나보다 더 심한 것이 올 거라고. 우리 성경에는 마지막 때를 이야기합니다. 배교를 이야기합니다. 우리들에게 어떤 고난과 핍박이 올 거라는 것을 이미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골리앗이라는 그 소리만 들어도 두려웠는데, 골리앗을 보니까 두렵고 떨려서 도망을 갔는데, 여러분들 자신 있으세요? 우리는 도망가지 않을 거란 자신이 있으세요? 그 블레셋과의 전쟁에 나와 있던 이스라엘의 민족의 사람들은요, 사울은 하나님이 기름 부은 자예요. 그곳에 있는 그 장정들은요, 그 집안에서는 내노라 하는 용사들은 그 자리에 다 있었어요.
하지만 골레셋 앞에 무릎 꿇고 전부 죽을까 누워 엎드려 있었던 거예요. 앞으로 우리들의 앞에 일어나야 그 어떠한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가 진짜로 다윗과 같은 영성으로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가 용사가 되어 있지 않으면 우리들의 모습은 어떤 배교의 길을 갈지, 도망가 엎드릴지, 도망가고 진짜 우리가 숨을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결국은 뭐예요? 우리가 다윗과 같은 그런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지만 우리들의 자녀들을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우리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거고요. 그래야지만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주님 어서 오십시오, 마라나타, 우리 맨날 찬양하잖아요.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당당하게 그 앞에 설 수 있는 거예요. 다윗은요, 그렇게 훈련을 받아서 다윗 앞에 나가서 싸웠지만, 우리가 다윗이 하나님의 용사가 될 수 있는 가장 큰 것은 뭐였냐면 37절에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던 것 같이 블레셋 사람 손에서 건져내실 것을 다윗은 믿었어요. 다윗은요, 사자와 곰의 발톱에서 하나님의 본의를 지켜준 그 믿음이 있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믿음이 있었다. 변함없는 하나님의 그 믿음을 그는 체험했던 거예요. 그랬기 때문에,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함께한다는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는 나아가 싸웠고 훈련받아서 용사의 길을 배교하지 않고 갈 수 있었던 거예요. 결국은 우리가 마지막까지 용사로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은요, 믿음인 거예요. 이것이 바로 우리가 용사로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방법이에요. 이제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지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들의 믿음을 여러분들은 어떤 모습으로 보고 계십니까? 우리는 주변에 많은 믿음 자랑하시는 분들을 많이 봅니다. 나 선교 이만큼 했어. 나 전도 이만큼 했어. 나 금식 이 정도 해. 나 교회 이렇게 오래 다녔어. 나 교회 이렇게 크게 했어. 우리는 주변에 많은 믿음을 자랑하는 분들을 우리는 봐요. 과연 그 믿음이 세상의 용사가 덮쳐왔을 때도 지킬 수 있는 믿음일까? 나의 가정, 나의 자녀들, 우리 교인들을 지킬 수 있는 그 믿음인가? 우리는 지금 우리들의 믿음을 봐야 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그 믿음 가운데 세상에 이기는 믿음의 용사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그 믿음 가운데 세상의 용사를 한 방에 이기고 나갈 수 있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하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용사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내 가정의 자녀들을 지키는 그런 용사를 키우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들의 자녀들을 용사로 키우는 그런 용사의 교회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수많은 교회들이 있어요. 수많은 믿는 자들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를 왜 하나님의 이곳에 또 세우셨을까? 하나님의 일을 하시려면은 지금 있는 교회로만도 충분해요. 자꾸 넘쳐요. 지금도 수많은 목사님들이, 목회를 못 바치는 목사님들이 너무 많아. 그분을 쓰시면 돼. 근데 왜 하나님이 또 교회를 세우시고 또 저 같은 자를 세우시고 또 신학교를 통하여 왜 하나님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세우실까요? 하나님의 용사가 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를 키우는 교회를 세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용사를 양육하는 목자들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하여서만
그리하여서만 우리가 코로나보다도 더 강한 것이 왔을 때 세상에 그 어떤 것이 와서도 우리는 승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용사들이 될 수 있는 아멘.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교회가 하나님의 군대요 용사가 되길 소망합니다. 아멘.